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을 썼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예전에는 학자들이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13개의 서신을 사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연구를 해보니 히브리서는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 해서 작자 미상으로 남겨두고, 그러나 사도 바울을 잘 알고 또 여러 사도들을 잘 아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남겨두고 12개의 서신을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12개의 서신은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와는 좀 다른 순서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쓰게 되는데요. 먼저는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살찐 후 고친 후. 살찌고 나면은 몸에 좀 아프게 되잖아요. 살찐 후에는 몸을 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살찐 후 고친 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고친 후는 뭐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는, 제일 먼저 쓴 서신서부터 그 정도까지는 금방 알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살찐 후에 고친 후,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신약 성경의 순서를 따라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사도행전 바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서들이 나옵니다. 총 4개가 있는데요. 고레필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빌레몬서, 고레필몬. 약간 욕 같기도 하죠. 고리빈 뭐 이렇게 골빈 뭐 이런 느낌도 나고, 고레필몬.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목회 서신은 디모데서와 디도서를 말합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부터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디도서가 끼어들고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까지 해서 바울의 서신으로는 유언과 같이 남겨진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마쳤으니, 이런 구절이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바울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 바울은 순교를 당하지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 로마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 그의 처형날 가까울 무렵에 그래도 그의 목회적인 아들, 영적 아들로 여겼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따라서 보다 보면 우리는 바울이 그의 평생을 통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눈물로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세월이 지나가면서 첫 번째 서신서인 데살로니가 전서가 서기 약 50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서기 50년 무렵이 언제 정도 되냐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순간부터, 사도 바울의 회심은 서기 한 30년으로 잡습니다. 서기 30년. 왜 서기 30년으로 잡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3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 모든 일들까지 한 33살 무렵인데, 우리가 아는 서기 영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나신 해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기원전 4년경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해로 그렇게 학자들은 연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의 근거에서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이 많은 영유아들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헤롯이 일으킨 이 사건이 가능하려면 헤롯 대왕, 헤롯의 아들들인 헤롯 왕들 말고요,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바스, 헤롯 빌립, 이런 사람들 말고, 그 아들들인데 이 사람들 말고 아버지 헤롯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헤롯이 살아 있으려면 예수님께서 기원전 4년경에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해는 어느 정도 되겠어요?
기원전 4년에 한 33년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4년에 한 3년 까고 이렇게 상쇄돼서 없어지고, 그래 하면 한 29년에서 30년경 되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 승천 사건이 서기 한 30년경, 29년에서 30년경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로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의 정통한 자인 당시 사울은 이것을 보질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심지어 죽게 하는 데까지 열심을 다해서 이곳저곳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마스커스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단 도당들이 활동한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말을 타고 가는 중에 다메섹 가는 걸음에 말에서 떨어지면서 하늘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의 광채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서기 30년 그 무렵쯤 되겠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여 부흥 성장해 가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한 1년 안에 일어났을 테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1년 안에 일어났을 테니까 이때가 한 30년에서 31년 이렇게 잡습니다. 여러분, 서기 연도로 하니까 뭐 실감이 납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멀게 느껴집니까? 분명 바울도 실제 생존했던 인물이고요, 또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서기 연대표에 어느 정도는 매칭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신약 성경, 비교적 구약은 우리보다 시대가 훨씬 더 멀지만 신약 성경은 우리 지금 현재와 상당히 비교적 가까운 편 아니겠습니까? 그래봤자 2000년 전이라서요. 2000년 전엔 우리는 한반도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도 아직 제대로 성립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중앙 집권적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확립된 게 백제가 비교적 좀 빨리 이루어졌는데요, 한 서기 4, 5세기, 그러니까 한 400여 년 그 정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복음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이때가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역사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시대, 왕이 세워져서 각 왕이 서로 경쟁하고 성장하는 그 시절보다도 한 400여 년 정도 앞선 시대다. 여러분, 요 감을 조금 갖고 가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이 감이 없어가지고 이런 시대적인 차이를 뛰어넘어서 바울이 활동하고 교회 서신서를 보내고 권면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양육하고 이런 일들이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난 어떤 일들로 착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얘기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보다도 더 오래된 그 무렵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바울이 활동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많은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이후에 이 복음에 부활하시고 이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러면 30여 년 무렵에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또 아라비아 지방으로 가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의 삶을 돌이켜보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잘못된 믿음,
율법에 정통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관점을 변화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 그리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의 부름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약 17년 정도 걸립니다. 17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바울이 어느 순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짠 하고 뿅 하고 변화된 것으로 알죠. 그런데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바울의 본격적인 사역은 1차 선교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먼저는 1차 때는 주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더 멀리 가게 되고, 이렇게 2차 3차 선교까지 하게 되는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 17년 후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서기 몇 년쯤 되겠습니까? 30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17년 지났으므로 서기 몇 년이요? 47년. 그리고 최초의 서신서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서기 50년쯤에 바울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요즘은 하도 유튜브로도 저희 교회에서 새벽 설교, 주일 낮 저녁 또 수요 이것만 다 소화하기도 어쩌면 벅차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기저기 각 교회들 또 여러 성경과 복음에 관한 기독교 관련한 엄청난 유튜브 매체들이 요즘 엄청나게 많잖아요. 특히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쏟아지게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에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공유해주고 전달해주고 해가지고 이 현대판 사도 바울, 한국의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이런 이렇게 불교 대학 동국대학교 나와서 승가대학 군승을 지내시고 이렇게 하신 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울산대 법학교수라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고는 이정훈 씨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내가 괜히 광고해 줄 필요는 없겠네요. 이분이 나름대로는 교회 이곳저곳에 인기 강사가 되어서 많이 다니셨어요. 근데 이분에게 붙은 별명이 뭐냐면 현대판 사도 바울. 급격한 회심을 경험한 현대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왜 의심을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도 회심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복음의 공적 사역을 감당한 게 몇 년 정도 걸렸습니까? 17년. 여러분, 우리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내가 회심되었다라고 복음에 무르익고 성숙해지는데, 여러분, 현대판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려면 사도 바울만큼 복음으로 자신을 심령을 바꾸어가고 가치관을 변화시켜가고 하는데 17년 사도 바울이 걸렸는데 우리는 몇 년 걸려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최소한 10년은 넘게 잡아야 되지 않나. 우리 복음이,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얕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리가, 그 진리가 내 심령에, 내 생각에, 내 삶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원동력이 되는데, 그 복음이 예수 믿고 나는 일순간 변화되었다고.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한참 평생을 불교인으로, 불교 신자로, 심지어 군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군종장교. 그런데 군종장교는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부님도 있고요, 또 그 스님도 있고요, 그리고 원불교 법사라고 합니까? 원불교 이 성직자도 있고요. 군종장교에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그것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평생 불교인으로 지냈는데 어느 순간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각 교회에서 강대상을 내어주면서 그분을 막 간증 집회를 하고 특강을 부탁을 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와 여러 가지 가치관에 혼탁된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다고 하면서 특히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이분을 막 불러서 강연을 듣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요? 여러분, 아직 복음으로 이 사람의 가치관과 삶이 성화되어서 변화되었고 무르익어서 성숙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 가운데서 하는 얘기를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그냥 듣는다면 여러분, 그분이 단 몇 년 사이에 한 1, 2년, 2, 3년 사이에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듣고서 와, 시대의 해안을 가진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경탄하고 탄성을 자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듣고 있는 더 훨씬 오래 믿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믿은 분들의 복음에 대한 수준은 얼마나 낮은 것입니까? 그의 수십 년 동안 불교 신자로서 불교의 철학과 불교의 가치관, 불교의 진리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1, 2년 만에, 2, 3년 만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통찰과 예언적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것을 듣고 아멘 아멘 한다면은 여러분, 수십 년간 복음으로 내가 내 삶을 살아왔고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수십 년 된 성도님들은 얼마나 가벼워지는 것입니까? 얼마나 미숙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겠어요? 아니, 사람마다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50년 믿어도 안 그래. 예, 그걸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하시더라도 여러분, 우리 복음이,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얕은 것입니까? 현대판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을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17년 걸렸어요. 17년. 그리고 그가 공식적인 문서 기록으로 서신을 보낼 정도는 추후에 3년,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3년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기까지 3년이 또 걸렸으니까 20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뒤에 복음적인 가치와 복음적인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나누는, 메시지를 나누는 그런 문서로 나누는 데까지 20년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못 배운 사람이라서 글을 깨우치느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 히브리인들 중에서 가장 최고로 배웠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당시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자신이 회심한 내용을 사람들과 나누기까지 20년이 걸렸다라는 것은, 물론 이 연수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 연수가 누구나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철이 들고, 즉 복음으로 철이 들고 성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릴까요?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사, 장로, 안수집사, 심지어 목사, 그리고 서리집사, 이 직분자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 복음에 합당하게 바르게 선 자, 먼저 앞서서 성도가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데에는 우리의 서류적, 행정적, 법적 절차로는 교회에 나와서 세례 받은 지 1년, 또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몇 년, 이런 것은 교회의 나름대로 규정을 그렇게 세우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온전한 성도다라고 말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17년의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17년 정도 걸려서 그때야 비로소 항전 직분자로 피택될 수 있는 자격이, 즉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어떨까요? 못 기다리겠죠. 많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여러분, 먼저 직분을 받았든지 아니면 아직 그 항전 직분자로서의 직분을 아직 못 받았든지 간에 먼저 직분을 받았다면 추후에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천국에 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그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섭니다. 성도로서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달아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재직 헌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직분자들, 성도님들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허하게 한번 성찰해보고 달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49년, 50년 정도 사역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이 데살로니가에 서기에 한 49년 전후로 해서 실제 사역을 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가 한 50년에서 51년 사이 그 전후에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 머물면서 편지를 쓰는데, 그때는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쓰는데 그가 그들을 향하여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 회심한 지 17년, 사역을 시작한 지는 한 3년 이상,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한 기간까지 있으니까 한 4년 정도 지난, 21년 정도 지나는 무렵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뭘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훈련시켰다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한 번으로 됐을까요? 안 됐으니까 편지까지 쓰는 거죠. 편지도 한 번으로 됐을까요? 안 되니까 후서를 쓰는 거죠. 그리고 모르긴 해도 우리에게는 전해지진 않았지만 그에도 관심을 갖고 또 여러 사도 바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따라서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계속해서 그 지역의 교회들이 온전하게 바로 서고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계속해서 목회를 했을 것입니다. 이게 한두 해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한 7년이 지나서 에베소 사역을 돌아보며 에베소 지역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에베소 지역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지역을 향해 사도 바울이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눈물로 훈계하고, 여러분 왜 훈계합니까? 이들이 말을 잘 들으면 매를 듭니까? 안 들죠. 한 번에 들으면 그럴 이유가 없겠지요. 근데 안 되니까, 안 들으니까, 복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3년이나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서기 57년 무렵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로부터 한 4년이 지나서 서기 60년에서 61년 무렵에 이제는 로마 감옥에 갇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의 일평생 하는 일이 뭐냐면요, 사람을 다루는 일입니다. 사람을. 여러분, 바울의 12개의 서신서들에 보면 바울이 조직을 다루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위원회를 다루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바울이 무슨 부서를 다루는 얘기가 없습니다. 바울이 다루는 것은 사람을 다룹니다. 계속해서 눈물로 훈계하고 눈물로 세우고 자기 자녀에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를 삼으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교회는 사람을 다루는 것입니다. 사람 영혼을 다루는 것입니다. 뭘로요? 복음으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을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조직화됩니다. 교회가 하나의 기관이 되어버립니다. 기업체와 같이, 정부기관과 같이, 어떤 대학기관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사람을 다루는 곳입니다. 직분자 왜 세울까요? 위원회, 부장, 총무, 무슨 회계, 서기를 맡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더 우선인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성숙케 하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 아기와 같은, 연약한 유아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잘 보살피고 케어하고 세워서 장성한 성의와 같은 분량의 그리스도인으로 삼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직분이 있죠. 목사,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서리집사. 보통 크게 5개 아닙니까? 우리 장로에게서도 말하는 모든 목적이 똑같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다만 역할에 조그마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목사는 우선 역할로 보면은 특별히 말씀의 가르침에 좀 더 전문화되어 특화되어 하는 일, 그 일을 맡은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1절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목사는 성경적으로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 장로의 일원입니다. 가르침과 치리를 겸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합니다. 때로는 가르침 부분만 떼어서 목양장로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리의 역할을 하는 장로를 우리가 흔히 지금 요즘 얘기하는 장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 한국 기독교회 시절만 하더라도 장로님들이 말씀도 전했습니다. 신방도 했습니다. 목양도 다 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목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 시골 교회들의 경우에는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도 인도하시고요, 말씀 전하시고요, 신방하시고요, 수요 예배도 인도하시고요, 다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 목적이었다고요? 복음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때로는 눈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집사요. 여러분, 집사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7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뭐였을까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여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면서 각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자. 우리는 사도행전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바로 이 율법의 특징인 사울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돌에 맞아 죽는 순교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읽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가, 초대하는가, 그 얘기를 쫙 늘어놓습니다. 이게 뭘까요? 스데반 집사는 최소한 적어도 완전한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권면하고, 복음으로 위로하고, 복음으로 훈계하고, 복음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스데반의 설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장의 제목을, 사도행전의 그 장의 제목을 스데반의 순교 설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히려 거꾸로 여쭤볼게요. 우리 집사님들 스데반의 순교 설교와 같은 설교를 하실 수 있습니까? 설교가 그렇다면 어느 누군가에게 한 사람 붙들고 그거 예수 믿는다는 게 뭐요?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요? 도대체 복음이라는 복음의 내용이 뭐요? 라고 할 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스데반의 순교 설교와 같이 핵심을 요약해서 한 반 페이지 분량으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복음으로 그 사람을 복음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다 못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에 의거하여 말씀에 바탕을 두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설교는 한편으로는 설명입니다. 설명. 누군가 그게 뭐냐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마땅히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내가 잘못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잘못 증거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설명하실 수 있냐라는 것이죠. 권사님들, 권사의 직분, 사실은 성경에는 권사라는 딱 정해진 단어의 직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한국 교회가 가진 특별한 직분, 특정직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흔적을 찾자면은 위로를 권하는 자, 위로자, 바나바를 기원으로 삼기도 하지요. 위로하는 사람, 권위, 위로를 권하는, 위로함으로 상대방을 세우는 사람. 여튼 간에 어떻게 보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권사의 역할을 했죠. 자기 자녀에게 하듯,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그래도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하고 기도하고, 기도로 동역하고 함께 세워가고. 마찬가지,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서리 집사의 경우에는 제도상 1년 단위로 재임명을 합니다. 안수 집사님의 경우에는 원래 안수 집사에서 안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집사예요. 그냥 집사와 서리 집사만 있어요. 집사는 한 번 임직을 받으면 적어도 은퇴할 때까지 항존직으로서 재임명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서리 집사도 동일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교회가 조직화되고 오늘날 현대와 같이 이렇게 건물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부서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위원회와 기관들을 갖게 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재정과 돈을 다뤄야 되니까요. 성경적으로 근거를 찾자면은 7 집사들이 헬라파 과부들 그리고 유대파 과부들, 근데 자꾸 헬라인 즉 비유대인 이방인들이 구제하는 데 있어서 자꾸 소외가 되니까, 구제는 뭘로 합니까?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특별히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을 돕는 일들, 그 돕는 일들을 하자면은 돈이 소용되는 것이죠. 돈이 많이 쓰여지게 되니까 이 돈을 다루는 일들을 특별히 믿음이 좋은, 복음에 확실히 서 있는 성숙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을 맡아서 대신하게 했던 것이죠. 그게 집사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근거 뿌리를 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재정과 돈을 집행하고 실무적으로 다루고 이것을 정리하고 회계하고 하는 일련의 일들에 우리 집사님들을 세워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에서 모든 직분자는 사람을 다루는 것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복음 안에 복음화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가르침을 따라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잃으면 우리가 직분이 계급화가 되고 또 직분을 가지고서 자리 다툼을 하게 되고 직분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직분으로 인해서 사람을 때로는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배척하거나 소외하거나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서로 조금씩 다른 역할을 가졌다 뿐이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사람을 세우고 복음으로 사람을 복음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 모든 직분, 오늘 재직 헌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재직들이 꼭 명심해야 될 사안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위원회가 더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기초부터 본질이 사람입니다. 사람. 교회는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그냥 아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그 복음에 뿌리를 내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를 우리의 삶의 영생의 소망의 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 이렇게 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살고 그리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수하고, 그렇게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롭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교회 밖의 사회와 여러 가지 깨어지고 부서진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기도 제목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화된 사람들의 모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를 본질로 삼아 앞으로 2022년도에도 모든 재직들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화되어 복음의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